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시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믿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는 아낌없이 주십니다.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그가 싫어하고 돌아가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란다면 또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영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도 얻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어떠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믿음으로 했더니 일어나는 것들은 그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셔서 믿음으로 하면 그때 우린 발견이 되는데 그거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보통 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 이후로 오면서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또 그리고 19장 마지막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반대로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20장 그 이하에도 보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그래서 제일 큰 자가 되려는 모든 그런 생각들, 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활동을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 경력으로 하늘나라를 한번 휘줘서 하늘나라를 이 세상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시도들, 이런 것들은 그것은 다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다.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가 큰 자다.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순수한 상태가 천국에 가장 맞아요. 그러한 우리의 의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그래서 천국도 이 세상이라면 뭐 갈 필요가 없죠. 뭐 여기서 살면 되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람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천국을 이뤄 가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세상적인 공로를 세운 거나 내가 일한 걸로 그거를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일하고 공로 세우고 그런 거에 의해서 하려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믿음이 없고 아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립니다. 정말 나중돼 버려요. 그리고는 앉아서 내가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럴 수 있나? 내가 일 많이 했는데 저 새로운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나는 뭐야? 막 여기 상황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가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될 수 없다.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리둥절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비틀어 놓는 거야?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관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지 이 세상이나 노동조합의 원리나 노동청에서 법을 제정할 때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노동자가 필요해서 찾으러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다 들어오라고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매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중에는 동일한 임금을 줬다. 그래서 여기에 이른 아침은 아침 6시 6시에 해 뜨고 6시에 해가 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미 0시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자 제3시에 나갔다. 0시부터 3시면 몇 시일까요? 9시. 예. 또 그 다음에 제6시에 나갔다. 몇 시일까요? 12시. 제9시에 나갔다. 3시. 제11시에 나갔다. 5시. 네, 정확하게.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직도 모르는 분도 계신데 딱딱 벌써 앞서 나가는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럼 6시까지 일하면은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임금을 줄 때 한 데나리온씩 줘가지고 다 똑같이 줘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하고 온 거예요. 온 거는 그랬는 아무리 그래도 그 약속, 뭐 계약서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정말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한테 약속 다 지켰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선하게 하는 게 그런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하심. 이제 제가 달과 육펜스를 종종 비교를 합니다만 다른 우주를 비치는 아주 암흑을 갖다가 이렇게 빛을 주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창조물이죠. 그렇지만 6페니 그 예술가가 자기 생애 먹고 살고 명예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걸 6페니짜리다. 그리고 예술가가 예술 자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때는 고갱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그걸 달로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적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태어나면 돈 내고 나오신 분 없죠. 나와 보니까 자기 생명이란 존재해. 이 신비한 우주를 가진 존재가. 그리고 이 우주를 그냥 받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거 내가 공짜로 살 수 없구나. 이런 은혜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6페니짜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 거는 그런 거에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받는 거를 그렇게 기대를 안 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서 영광을 누리면 그건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만들어 온 계집 같은 거 만들어서 공로라고 그리고 장난감 만들어서 나를 알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위대한 일 했다고 그리고 그런 거를 그렇게 관심 안 가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하늘의 유산을 그대로 은혜로 주시는데 죄가 많으니까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죄가 용서가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고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시게 해서 완벽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한 죄인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주에 선포해요.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들에게 여기서 내 아들의 피를 믿은 그거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무한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쪽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에 의해서 되는 세상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뭐 했어? 교회 와줬어. 내가 참여해줬어. 내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해서 초창기 일 많이 했고 내가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지 않죠? 다 1페니씩 다 나눠 주셨죠. 얼마씩 줬죠? 한 데나리온씩 다 주셨죠. 그걸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주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임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냥 무한하게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를 않고
내가 뭐를 했어. 그런데 나를 안 알아줘. 그래서 너는 뭘 잘했는데 그런 걸 받아 누려.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될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그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잖아요. 아버지는 이거 다 내 거다 그러는데도 뭐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불만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완전히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거에 묶여서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아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내가 한 거 없으면 기가 죽고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일 조금 한 사람들끼리 이제 교회가 오래되면 싸우고 막 파벌나고 이렇게 한 거 그 사람들 오래 믿었어도 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죠.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사는 세계에 대해서 닫혀 있고 오직 지금 내가 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믿은 사람은 무조건 또 그렇게 다 나중되느냐? 그러면 먼저 믿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먼저 안 믿지. 근데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우리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제 그 먼저 믿고도 잘 되는 사람들, 먼저 믿었는데 먼저가 되지 않고 더 먼저가 잘 된 사람은 그런 분들.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냥 그 먼 길을 그 당시에 그 먼 길을 개척자로서 온갖 소와 양떼와 이런 걸 그냥 거느리고 도로도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산과들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 모험이에요. 가다가 어떻게 될지 뭐 이방 나라에서 도적대에게 당할지 뭐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서 거기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 때문에 그 골치 아프게 하는 롯을 위해 전쟁까지 하고 또 그에게 재산을 다 주고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엄청 많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을 때 창세기 적어도 18장 정도가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내가 티끌과 같은 내가 주께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나 같은 죄인에게 지금 소돔 성의 그 멸망하는 비밀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그래갖고 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틈에 또 롯을 구하려고 간구하고 이제 그때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영광스러움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시는 믿음의 완벽한 조상이 딱 됐어요. 그리고 그 살아나가는 모든 것에 임해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그 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저기서 떠나왔는데요. 그때 내가 마차 몰고 올 때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런 소리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영광 앞에 그냥 감격, 감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시토록 은혜를 다윗이 어려서부터 뭐 골리앗도 뭐 죽이고 이스라엘도 구하고 뭐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건 잠시 우리가 용기를 내본 것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저 한 번씩 해본 거지.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 자기가 한 것들 하나 없어요.
뭐 우리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중학교 때부터 유치원 가르쳤어요. 유치부 가르치고 청소년들 가르치고 그다음엔 또 청년부들 가르치고 가르칠 때 어떤 친구들 그 동네에서 깡패짓이나 하고 쫓아가서 믿게 하면 뭐 귀찮게 한다고 막 그러다 어떤 친구 하나는 아주 나하고 격투를 했어요. 그 꺾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그 가정을 어머니를 전도했더니 그 아버지는 그냥 노름해가지고는 애들 학비까지 다 훔쳐다가 노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집 아들이 넷이 아들이 다 그냥 그 아버지 밑에서 진짜 술 중독에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불러다가 믿음을 주고 될 수 있다 그리고 막 희망을 주면서 자라니까 첫째는 이제 내가 말했죠. 저기 루터 신학의 총장이 됐어요. 믿음을 너무 훌륭하게 가져가지고. 그리고 둘째는 장송이 됐어요. 별을 달았어요. 별. 그리고 셋째는 이제 뭐 사회인으로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어요. 근데 사회인이 됐고 셋째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 대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가문이 뭐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젊은 날에 한 사람들이 전국에 한 500명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보면 전화 와서 어디 자기 장학사라고 그러고 그런데 보면 옛날에 배웠던 친구. 뭐 이제 고등학교 음악 교사 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 와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 지휘하는데 우리 교회 와 보고서는 자기 성가대 다 때려치겠다고. 자기가 한 건 성가가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오는 중에 우리 6.25 세대들은 하여튼 무지하게 가난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야, 이 젊은 사람. 60년 전에 그때도 청바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런데 오늘날 달아서 구멍 다 뚫리게 한 거 그거 내가 선조야. 완전히 원조야, 원조. 그거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6년을 났어. 그랬더니 주로 무릎하고 히프하고 그쪽은 그냥 계속 덧붙였죠. 그런데 그 외에 뭐 나중에는 이 다리 쪽에 다 낡은 거, 그게 그렇게 좋은 건데 그때 그걸 모르고선 입고 다녔네.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 자랐어. 그러다가 또 남 가르치면서 학교를 다니고 갔다 오면 애들 가지고 새벽에 가르치고 밤에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학비되고 막 그러다가 그냥 항상 물질에 물려서 교회 시작하니까 더 가난해. 더 어려운 가운데서 오다가 그냥 아무도 돕지 않는 데서 그냥 다음에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일단지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상가도 나가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거저 들어갔는데 1년 후에는 확 달라져 버려요. 낼 돈 있나? 그때부터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여기 와가지고 과천을 전전하다가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해. 20년이 된 후에 내 사례비가 200만 원이 됐는데 하여튼 일을 옮겨 다니면서 이걸 또 헌금을 먼저 모범적으로 해주느라고 빚을 내고 그래서 이자가 7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 그래.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따로 산다고 그래갖고 50만 원을 따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니 어찌 하지 말고
다 궁금하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그 우리 동생이 아프고 죽어가고 그럴 때 그냥 물질이 없어, 물질의 부족으로 너무나 뼈 아픈 그를 그냥 물질 때문에 보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걸 원하는 거, 뭐 이런 성도가 나를 따라주는 거, 뭐 교회가 성공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지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의 어떤 잔노 귀용 뭐 이런 아주 그 탁월한 영성가들이 있는데 보면 그 읽어보면 내 과정을 다 설명해놨어요. 놀랬어요. 그렇게 깊게 전엔 몰랐지만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영적인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무주적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서 어디 가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못생긴 사람 나야.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 우리 교회도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말도 안 고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은혜 충만하고 다 변화가 되고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했다는 생각을 거기서 갖는 게 무지하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내가 뭘 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떡하다 내가 그래도 뭘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내가 오랜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 보면 나중에 교회가 큰 다음에 나중된 자 그때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싸우잖아요. 먼저 된 자 와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뭐 교회의 뼈대가 됐던 그냥 교회 개척의 일꾼이 자기가 거의 다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서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자기를 안 알아주고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자기 중심으로 안 돼가지고 부글부글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100년에 여기까지 와서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갑자기 그냥 교회의 그냥 7, 80%가 이렇게 은혜를 상실하고 전부 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그 모습을 실제로 다 보였어요. 그 먼저 된 자가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결말이 그렇다면 그건 처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는 그 통로 안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집에서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했는데 이걸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게 있고 나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 인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나같이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된 자도 더 먼저 되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렇게 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인데 내가가 주인이 자꾸 되려고 그래.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때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고, 그의 선포는 권세가 있고 지위의 권능이 있고 다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애쓰는 사람들, 더 잘해보려고 한 사람들, 거기 자기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냐?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내 영, 내 생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자기 육체가 행한 것이며 자랑하는 것이며 자기 장점이며 자기 주의 뭐 이런 것들 내가 모든 자랑할 만한 내가 추구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까지 더 잘 발전시키려고 했다면은 그거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는 거고 내 존재가 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와서 설교 들을 때 그냥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더 관점을 두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구약 시대에도 다윗 같은 사람들은 자기 하다가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해. 아, 내가 했구나.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소가 끌게 안 해. 제사장이 끌게 하고 자기가 그 앞에서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 궁에 들어오신다.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궁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궁에 들어오시네. 그것 때문에 춤을 추면서 갔는데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드디어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리고 들어가는 그것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6장 후에 다윗이 그 주변과 전쟁을 해요. 그냥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마다 다 굴복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돼버려. 그냥 그렇게 위협적이던 나라가. 우리가요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를 얕보던 사람들, 비굴하게 만든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굴욕스럽게 하고 그러던 거요. 그냥 그 자체로도 충만해서 다 이기지만 실제로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학교에 있던 사업에 있던 직장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비신하고 다 거길 정복하고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무슨 지위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이걸 안 줍니까? 그런 원망하고 그런 정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정말 기도 하나 안 이루어져요.
기도를 믿음으로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적으로밖에 못해요. 형식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무너진 사람이라야 하나님 한 번을 불러도 벌써 은혜를 받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하나 뉴질랜드에 하나 갔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어떤 섬에서 탄 노인과 아이들도 그들 마지막에 탔는데 걔네들은 반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동일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그런 거는 그거 수고한 거는요. 수고를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그걸 기쁨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사람이 있고 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는 무한히 세계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쓰실 수 있고 그는 그냥 사용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사용하면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거를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느냐 그런 육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바울사도 자기 일만이 했지.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그 일만이 한 자기는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거죠. 자기가 한 거 한 데나리온을 뭐로 받으려고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리더인데 권사인데 저들이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저 사람들 하는 일이 저게 뭐야 어쩌고 벌써 은혜 없는 말에다가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그래서 날 무시했어 그러면 서로 저주거지하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처음 된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처참하기까지 하다고요. 어떻게 평생을 믿은 하나님의 은혜면 예수님을 거의 다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자신에 묶여있고 그거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인정받는 거 그런 거에 묶여있고 누가 큰 자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데 벌써 일할 때도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어 막 이래. 그래서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인지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래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되는데 사람은 똑똑하다고 해놓는 게요. 교회에서 거의 일을 다 망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해놓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서 일하는 거 하나도 원치 않아요. 그때 일해놓는 거 같죠? 다 멈춰요. 어떤 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흐름을 타고 간 것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빛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 주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할수록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다 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내 안에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따르게 하느냐? 왜 사람을 나를 따르게 하느냐? 좀 그렇게 가르쳐요. 가서 리더십 교육할 때 나를 따르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다.
성경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지도 않고 또 그들을 또 쫓아가시도 않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걸 알면은 사람들 자기 따르게 안 해요. 하나님 따르게 합니다. 같이 하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를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 따르면 저는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믿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 때문에 성령과 함께 일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할 때 이미 우리의 보수는 10배, 100배, 1000배로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내가 지나간 날에 이렇게 했다, 그거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이 일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골머리를 앓고 해결의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권면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먼저 되었다가 뒤에 가서 나중되는 자 속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내세우는 데서 공로주의, 거기에서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하늘나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영적인 일에서 그런 불평한 품꾼과 같은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꼭 꺼내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거기 서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은 장막이고 담입니다. 나이에 들어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은혜가 정지돼요. 왜 그랬을까요? 한 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많이 일을 했으면 자기를 하던 것이 이제는 아주 존재도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더 어린아이 같고 더 순수해서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얼굴이 차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들게, 남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교회 인도할 때 처음 온 사람들은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먼저 됐어요, 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요, 다 힘들어요, 사실. 뭔가 자기가 다 들어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 완전히 없애고 주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나이는 많은데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하이디가 돼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짓 안 하겠습니다. 나라는 걸 포기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너무나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우주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우리의 품꾼들은 데나리온을 따지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죄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투쟁을 하고 하는 죄의 본성을 버리길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어린아이로 내가 완전히 죽은 걸 기뻐하면서 하늘나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가 그대로 내가 하나도 없는 그 자리까지 충만하게 채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다 주고 계시고 성령은 보증하고 계신데도 거기서도 내 죄가 고개 들고 일어나서 그 일을 막을 때 나는 꺾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따라가는 자로서 성령님이 오신 일에 어떤 티끌도 섞이지 않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한 공적 때문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 힘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그렇게 손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한 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교회에서도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때문에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욱 그럴수록 큰 은혜 받을 것 생각하고 기뻐하고 비전을 품고 희망에 넘쳐서 살겠습니다. 난 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우주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신 것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가 주인인 잔재를 조금 죄로 울고 먹으려다가 우리가 날마다 낭패하는 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손 내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세요. 주여, 이제 나와 내가 한 일 이런 것을 붙잡고 내게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시험 들고 불편해하며 투쟁하며 삶을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사단에게 그대로 속았는지 오늘 다 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뺏어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나를 포기함으로써 다 회복하고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로 선택했습니다. 오 주여, 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이디가 되고 아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완전 주인으로 행하시는 그 영광을 다 깨닫고 살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공로와 이런 것들과 수고와 모든 것은 나한테만 적용해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들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이 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인생의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 드리고
드린 가족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지금 기도한 모든 것들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물질이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무한히 주셔도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온전한 가정으로 지금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